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세 가지 거절과 또 세 가지 선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포기하고 거부했던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신분과 지위를 먼저 거부하고 포기했습니다. 24절에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바로의 공주는, 이제 바로는 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애굽의 왕을 그냥 통칭해서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애굽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18왕조를 세운 아메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세 1세 사이에 태어난 무남 동녀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합니다. 실제 사람 역사적 인물입니다. 하셉수트를 가리키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는 무남 동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왕위 계승권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 투트모세 2세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열로 볼 때 이 모세는 언젠가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과 지위를 포기한 겁니다. 이 애굽은 그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거부한 것은 쾌락을 거부했습니다. 25절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낙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명사는 즐기다, 술에 취하다는 뜻을 가진 아폴라우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에는 실제로는 쾌락이라고 하는, 향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낙이라고 하니까 그냥 즐거움으로만 볼 수 있지만 실제적 그 의미는 쾌락이나 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고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쫓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강도의 차이만 있어 그렇지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세요. 다 뭔가 즐거움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지만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또 쇼핑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이것이 나쁜 쪽으로 가면 쾌락이 되지만 또 적절하게 좋은 쪽으로 가면 즐거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뭔가 쾌락 혹은 즐거움을 쫓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 왕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향락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쾌락을 즐기고 향락한다 그래서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손가락 제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거부한 것은 뭐냐? 부귀를 거절했습니다. 2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오늘날 재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부와 재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의 부하를 가지려 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돈 때문에 사람 정말 죽고 죽이는 세상이고 형제고 부모고 돈이 걸려있으면
법적 분쟁을 하는 그런 세상인데 모세는 그 많은 돈을 그냥 다 버린 거죠. 모세가 젊은 날이던 객기라든지 일시적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당시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40살 정도면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잘 배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것을 세 가지 포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만한 나이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하고 거절한 사람이 있다 그래 거부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모세만큼 거부한 사람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 세 가지를 거부하고 또 어떤 것을 세 가지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일제히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쓰고 싶은 돈 다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목회자 삶이 늘 어려우니까 자기도 죽기 전에 원 없이 한번 돈 펑펑 써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농담을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박해받는 백성이었습니다. 또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오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고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좀 멀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은 야곱의 자녀 손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가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그때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했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46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래 나와요. 이 가증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구역질 난다, 혐오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있죠? 노예지 않습니까? 그럼 애굽 사람들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과 친분을 맺는 것은 자신에게 덕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들과 똑같은 직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난과 고통에 택했죠.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40살까지 애굽의 그 공주 아들로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VIP들입니다. 다 잘나고 똑똑하고 다 잘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그의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버리고 낮아져서 불쌍한 사람들, 노예들, 천민들, 종들, 압박받는 사람들, 빈민들, 벽돌 굽는 그런 사람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고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사는 것은 쉬운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살게 살겠죠.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써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모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살기로 선택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선택한 것은 치욕과 멸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떠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에게 쏟아진 비난과 조롱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완전히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 어려운 세 가지 거부와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제목을 붙일 때 믿음장이라고 보죠. 믿음장.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모세가 이런 놀랄만한 선택, 행동을 한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의 믿음에 있었다 하는 사실.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했고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위대한 약속과 계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란 것은 뭐냐? 망원경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련이고 절망이고 고통이 눈에 보이지만은 모세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저 멀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그 안식과 평화와 승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노예고 애굽의 종이고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모든 지위와 명성은 땅에 속한 것이고 헛되고 공허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참되고 위대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옥에 있을 때보다는 천국에서 꼴찌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지금 내 자리를 다 박차고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나갔으니까 우리도 버리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다 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은 뭐냐? 때로는 안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좋게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희생도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게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제법 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눈이 올 때 그 예배당 앞에 눈을 치운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올해도 서울에 이 눈이 몇 차례 왔지 않습니까? 한 번도 치운 적이 없고 작년에도 눈을 치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동네 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가 앞은 눈이 다 치워져 있는데 유독 그 교회 앞은 눈이 늘 치워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길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을 지나다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하는 이겁니다. 그 교회 건물에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해요. 그 뭐라고 적혀있느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앞에 있는 눈도 안 치우는 교회가 어떻게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는가? 바로 그 얘기를 이 목사님이 글로 적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 없는 그런 값싼 기독교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 온갖 조롱을 우회적으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은 지역 함께하는 교회라고 탁하니 붙여놨는데 사람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조금만 쓸면 될 거를 누구도 나와서 쓸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는 것은 뭐 나쁠 거 없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 징계를 하고 혼을 내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분명히 바로 가고 있는 방향은 아닙니다. 주일에나 교회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를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욕망은 다 누리고 싶어합니다. 좋은 번전이 말하기를 쓴 잔을 마셔야 단 잔을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우리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그 세 가지를 다 거절하고 남들이 다 피하고 싶은 세 가지를 선택했을 때 그 모세의 인생이 다 망가졌느냐? 모세의 인생이 정말로 누가 보실 때 아이고 정말 잘못 살았다 그래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정말 어려운 세 가지를 선택했지만은 그 믿음의 선택에는 또 믿음의 상급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맞는 큰 상급이 따랐습니다. 그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갔을 때 그에게 모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환난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 400명이 그에게 다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줬어요. 안 그래도 자기도 힘들고 그 왕의 사위의 신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낮은 곳에 있었지만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용사가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장수가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 공신이 다 나왔습니다. 다윗 역시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맞는 놀라운 응답과 결과와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물론 편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믿고 또 천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값싼 은혜, 어떤 희생도 없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무리하게 희생하고 고난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좀 지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죠. 때로는 어떤 때는 좀 가시밭길도 가야 할 때가 있으면 가시밭길도 한번 같이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그런교회 성도들 있게 좁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괜히 가시밭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택에 저는 반드시 열매를 좀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그 상급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정말 믿음으로 어려운 선택을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일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